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을 중심으로 해서 탐욕과 배신과 그리고 희생과 인내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 당시의 유대사회에 실행되었던 소장농 제도를 바탕으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까지 언급된 포도원 비유를 사상적 배경으로 삼은 가운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주여 결국 진판에 처하고 만다는 사실 신랄한 어조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말썽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지주는 소장인들에게 경작을 맡기고 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장료는 현금이나 현물로 혹은 수확물로 일부러 지불되었으면 그런데 지주의 부재를 틈타 소장료를 속여서 낮게 지불하거나 심지어는 소장료 받으러 온 사람들을 몰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현실을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인용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인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에 비유하였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불의와 파악을 일삼는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농부를 당시에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소장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 선지자로 그 아들을 예수님으로 가장시켜서 또는 정죄시키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마침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심 때문에 제때의 실과를 받지 많은 다른 농부 곧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참 성도들에게 천권 상속될 것임을 의미심장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영적인 면에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상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과 승리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 임박하심을 결감하고 예수님께 맡긴 사명을 완성 후 저 영광의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포도원 주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에서 죽이신 것은 인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를 위해 희생하시고 인내하시는 포도원 주인이신데 하나님 그 뜻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며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농부의 탐욕에 관해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5절을 찾아보면은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산으로 두고 거기에 접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가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느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들의 탐욕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감당치 못할 공경에 처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로 구원을 요청하면서 긍휼히 여기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히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하는 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람의 생사박을 주관하시고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촌시도 잠깐도 생존할 수가 없는 인생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의 농부들이 그러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해치는 야생동물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가시나무 울타리로 산울을 두르고 산울타리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적잖은 구유와 망대를 갖추어 주었다는 것은 농부로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을 인도할 수 있는 각량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은혜의 배려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기회와 은사를 감사하기는커녕 도외시하는 망종들에게 진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주님의 약속을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로다 가였습니다. 또 성경은 악이나 의인 모두에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햇빛이 공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이십니다. 인내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의 집에 북금처럼 낮은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를 놓쳐서는 결관이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 하늘하고 늦게 돌아온 게으른 다섯 처녀처럼 굳게 당겨 대누면 널 두들겨 본들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는 때를 맞지 않도록 포도 원추인이야 이신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선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농부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포도원에서 믿음의 결실을 보내드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거들은 한 사람은 몹시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돌로 치는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인면수심의 악정도로 돌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유전받은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모형천국 가나안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정착을 방해한 가나안 침촉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에게 앞길을 방해하는 원죄의 육가지 성질의 교환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이 중의 포악성의 발로이고 정욕적인 본성 중에서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과 명예욕과 물욕 등 5가지 욕망 중에서 물욕이 통하여 포악성을 부추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감사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농부들의 배신 및 본문의 말씀 36절로 39절을 봉독하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운 선악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친김의 끝장을 보기를 원하는 쪽으로 불량한 마음으로 기울이십니다. 그때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더욱 강팍해질 뿐입니다. 배후에서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온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의 몸과 마음을 장악하여 악으로 치닫게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사건이 결말이 난 이후에야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를 하지만 이미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나 실족의 죄의 수명에 빠진 때 늦은 이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머뭇거리다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라 자칭한 베드로가 주님의 죽는 자리까지 동행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이 저택에서 신문을 당하던 현장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내다보신 예수님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낙향하여 새벽 첫 닭이 울 때마다 주님을 부인한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눈물의 참회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통한 나날을 보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3번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부터 순교자로서 최후를 마침으로써 오히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 이단적으로 감주한 유대교의 열심 청년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기독교들을 박해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 나섰던 담액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뵌 이후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복음을 오히려 세계의 여러 곳에 전파함으로써 성경이 존재하는 날까지 위대한 복음을 전파자로 칭송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저들도 그렇게 하였는지라고 해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더 많이 보내 점 선지자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종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이번에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더니 공경하기는 그냥 다시 없을 기로 여기고 그 아들마저 죽이고 아예 그 유업을 차지하고자 하여 죽여서 포도원 밭 곧 예루살렘 성밭 골고다 내게 못 맡겨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선자들 죽이고 아들마저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사랑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분노는 참을수록 그 힘이 강해지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 그 진노를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들의 총말입니다. 본문의 말씀 40절 41절을 찾아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사러 줄지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올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조로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초림 때는 죄인들의 대속주로 오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지만 재림 시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여 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죽이고 자신을 휘행시킨 인내의 결과 무엇인지를 따져 묻지를 않겠습니까? 찬송가 185장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넌 날 위해 못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시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했을 것이며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을 죽이고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버리시기까지 인내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를 깨닫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에서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농부로 표기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날 그와 같은 의뢰를 악으로 갚는 무지한 자들에게 어떻게 처리하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런 분이 7번까지 용서하라. 본인이 깨달아 회개할 때 용서하는 말씀이 분명하셨지만 용서에도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삼위를 시키는 죄악을 모르고 순종하는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모형천국 가나 안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이는 죄 없는 자들만이 원형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곡해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가 하문을 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인다라고 이고 동서로 대답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악한 농부를 전멸하고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다른 농부들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작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천국 기부를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승리에 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구원자요, 그의 몸된 교회는 그 어디에 구원이 없으며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오직 멸망밖에 없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모두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시각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본문의 농부들 포도원 주인의 희생과 인내의 뜻을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풍사무지 선생은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린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같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소장인 농부들도 처음에는 굽신거리며 공격을 하다가 물욕에 사로잡혀 표리부동한 망종을 자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대해 무디서는 12가지로 자문자답하여 봤습니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 나에게 묻지 않는다.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네 번째는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나를 믿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는 너는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너는 나를 영원이라 하면서도 나를 찾지 않는다. 열 번째는 너는 나를 자비라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11번째는 너는 나를 전능하다고 하면서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12번째는 너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라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농부들의 업무는 애초에 성산이 없는 무모한 반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을 파송시키고 희생시키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천국 같은 기회에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기회를 주었음에도 농부들처럼 탐욕에 차서 배신하고 농부들과 같은
종말을 맞이 않도록 하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희생과 인내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편을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